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미가서 말씀은 기원전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세기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이제 남유다가 똑같은 길,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는 우리가 왕궁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선지자라면 미가는 누구냐면 시골 마을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너무나 친근하게 작은 마을, 작은 그 초라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냥 백성들
가까이서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100년, 2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이때 남유다 역시 부패하고 또 불의가 너무나 넘쳐나면서 무너지기 일본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요.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돈으로 예언을 합니다. 돈 받고 당신 자녀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잘 달래고 얼러서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속임을 하더라도 제물만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우스 신 뭐 이런 신에게 뭐 제물을 바치면서 속여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이렇게 속여서 괜찮네, 냄새가 되게 좋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나아가도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정도면 됐지, 우리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 6장 첫 번째 이렇게 딱 보면은 마치 법정의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변론하자 이 변론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미가에게 다 불러 모아서 변론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면 산들, 작은 산들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산들과 작은 산들을 증인 세웁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했던 그 자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증인서, 그리고 하나님이 피고의 자리에 씁니다. 피고. 니들이 지금 나한테 자꾸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피고의 자리에 설게. 어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시면서 산과 작은 산들을 증인의 자리에 세워두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 진짜 이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게 너무 괴로워, 힘들어 라고 했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에서도 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했고 뭐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괴롭냐?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공동번역으로 들으니까 되게 굉장히 쇼킹한 단어들이 막 나왔었는데 오늘도 공동번역으로 이 3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개역 개정은 내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냥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여기 뭐가 딱 있어요. 손가락질 딱 있는 거야.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뭘 했길래 나한테 이러냐 라고 하면서 피고의 자리에서 내 죄를 한번 발가벗겨 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 나와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 다음에 발람과 발락의 모략에서 너희를 구원해줬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도 들여왔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지금 가나안 땅은 안 나오는군요. 미가서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함께한 하나님인데 내가 뭘 도대체 잘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짐이 된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억울함을 가득 담아서 피고석에서 자기의 죄 없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변론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증인 삼아? 산과 작은 산들을
증인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아론, 미리암 또 다른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제사, 종교적인 행위를 틀만 남겨놓은 거예요. 틀만. 형식만 남겨놓은 거예요. 마음은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괴로운데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형식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은 빼버리고.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공동번역 6절 7절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순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자, 이 말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발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역 한글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아니야, 개역 개정으로 6절,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원래 그냥 개역 개정만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드릴까요? 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나는 네 맏아들 필요 없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뉘앙스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번역 읽으니까 약간 느낌이 오긴 왔죠. 번제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번제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순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미가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맏아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의미로 백성들을 고발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 거기다가 그런 예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더 불을 지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렇게 하는데 공동번역에는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니들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암양 암년소 바쳐라 했는데 없어. 그러면 뭐 바치라 그래요? 산에 가서 뭐라도 잡아와라? 비둘기 잡아라. 근데 그거 잡을 힘도 없어. 막 다 아파.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날아가서 그걸 잡을 힘도 없어. 그러면 밀가루 바치라. 가루 바치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100만인 교회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저기 선교지들은 우리가 돕고 있는 5개 교회는 헌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사실은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니들이 물질만 드리고 틱 돌아서서 야호 오늘 할 일 다 했어.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 다 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예물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야,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신을 속이고 신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서 어이구 이거 받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벌 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이거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예요. 신앙을 거래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지 봐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뭘 좋아하냐? 나는 벌써부터 니들한테 다 말했다. 정의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나랑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정의를 사랑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정의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도움이 이렇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인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한 죄,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했던 죄를 지은 거예요. 정의,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애, 헤세드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다. OX X.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고 언약적이다. 언약은,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계속 깨요. 계속 깨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게 바로 헤세드. 근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받아서 인애로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언약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죠. 네. 국가 간의 약속도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이 언약적 사랑은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우리는 그렇게 맨날 도망가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도저히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죠. 겸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 인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을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신앙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반 사회에서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요. 근데 일반 동물들 중에도 사회적 동물, 관계 없이는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개미, 뭐 꿀벌, 돌고래, 뭐 사자, 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은 특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다.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하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랑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여성의 그 인권이 이게 낮게 있었던,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중요했고 그래서 남자가 중요했고 그 여자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했고 여자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적 피조물,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 운전을 해서라도 차 타고 오신 분, 버스 타고 오신 분, 뭐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아니면 걸어서 오신 분. 네. 자, 나는 걸어서 왔으니까 차의 도움을 안 받았어. 나는 오늘 혼자 온 거야. 웃기는 소리. 자, 우리가 아스팔트 깔린 길 걸어왔죠? 네, 아스팔트 깔린 길 걸어왔어요. 아스팔트 깔 때 인원된 인부가 몇 명일까요? 네, 잘은 몰라도 한 4-5명 거기 까는 인부만. 그럼 아스팔트 재료를 만들기까지 몇 명이나 동원됐을 것 같아요? 석유 추출해야죠. 뭐 해야죠. 그럼 석유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사우디에서 수입해 와야죠. 네, 최소한 100명, 200명. 자, 자동차는 어때요? 부품 하나하나 이 회사에서 만들고 저 회사에서 만들고 조립하고 또 그걸 팔고 거기다가 운전해 주시는 분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도움을 받고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의 도움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걸로 우리나라의 세금을 충당하면서 복지도 하고 국가가 돌아가는데 돈도 쓰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 상호 도움, 상호 배려,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 믿고 나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복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그거예요. 물리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계성,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관계성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는 열매가 뭐냐? 정의롭게. 이 정의는 내가 정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정의.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은 감정적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나는 옳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너는 내 사랑을 받아 뭘 하고 싶으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달래고 얼레서 필요한 것 받아내는 그런 도구로 나를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신앙을 대신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벌써 다 말했다. 성경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과 행 사이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예.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비슷한 걸, 여자 목사는 성경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만큼 설명이 있지만 주일이라 이제 일단은 뭐 예배 끝나고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너무 편협하게 한쪽만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독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가 4개나 되는데 다 독자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로마 군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용되는 말들도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굉장히 인용도 많이 되고 제사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로마 군인들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독자가 달라요. 뭐 하려고 복음서를 4개나 써놨겠어요? 버전을 4개나 만들어놨겠어요? 분란만 일어나지.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안 나왔네요? 성경이 틀렸는데요? 이런 분란만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겠어요? 독자가 달라요.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미 다 말씀하셨대요. 정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정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흘러보낸 언약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언약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너는 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함께 사는 것, 그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그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던 지역 아동센터에 이주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말고 이주 가정. 그러니까 몽골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가정, 뭐 차상위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일반 가정 애들도 다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가정, 우리나라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는데도 거길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주권을 따려고 엄청 노력한대요. 시험도 보고 막. 그런데 너무 어렵대요. 일단은 연 소득이 일단 3,600이 넘어야 돼. 그것부터 못 넘는데요. 그것부터 못 넘어서도 안 되고, 그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해갖고 겨우 뭐 그걸 맞췄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단히 노력하는데 안 된대요. 근데 국가에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럼 한편으로는 에이씨, 우리가 세금 내는데 그 사람들 왜 도와줘?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영주권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 뭐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선대하라. 왜? 너희도 애굽에서 객과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교황 레오 14세가 요즘 세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난민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 존중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고통과 함께 걸으면서 복음의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는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너는 이방인이잖아. 옆으로 치워놓지 않으셨어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차별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죄인이, 가난한 자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 이 세상은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과 돈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연과도 화해하고 자연과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고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흘러보내는데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자연에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복음의 중심이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의 계절이 왔더라고요. 벌써 한강 작가가 받은 지가 세상에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됐는데요. 노벨 평화상 뭐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평화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그러니까 피스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그거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피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히브리어로 평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로 사용하시지만 거기에 덧붙여 평화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나가고 말씀을 조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니까 앞에 서서 설교는 하지만 그거는 역할이 다른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들었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 잘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열매 그러면 막 뭔가 성공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막 뭐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막 건강하고 아프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 전에도 암 걸린 사람 11주 안에서 암 걸렸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당장에 저한테 고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10에 8조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도 암 걸려요. 암 걸려요. 왜 암 걸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겸손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이익, 그래서 가성비 따지면서 계산해가고 이게 최고 좋아. 뭐 살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 안에서 가성비 최고 좋아로 가려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가성비 최고 좋아로 하려고 그러면 차상위 계층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게 누구예요? 독일의 나치. 나치가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 아이들, 그중에 제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한 유대인들을 청소하겠다고 한 게 홀로코스트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노인들, 장애인들, 힘없는 여자들, 거기다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의와 언약적인 사랑과 겸손을 품고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탐욕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강도 만난 이웃, 고통받는 이웃의 얼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강도 만난 자가 될지 모르기에 서로가 서로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언약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주님을 주로 모시며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또 이사 와서 처음 백만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전쟁으로 폭력으로 억압으로 차별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